정강경 제23분 정심 행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는 분. 다시 수보리야.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한번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문제도 제가 냈죠.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착한 법이라 말한 바는 열애가 곧 착한 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착한 법임을 말함이니라. 자, 요거 하기 전에 지난번 제22분에서 22분의 그 핵심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어서 해봅시다. 다시.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실천을 하면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터득해서 해탈행을 하는 거니까. 지난 22분 무법 가득분, 법은 조히 얻음 없음 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를 얻는 것, 득한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얻을 득자를 쓰니까 얻을 어떤 것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얻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얻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말을 고쳐봅시다. 터득이다. 터득하는 것, 얻는 것. 그러니까 보리를 터득하는 것.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보리를 터득하다. 보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견성이라고 했어요.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서사 이야기는 또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 이랬죠.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말이 중도를 터득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중도를 터득하는 것.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와야 될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중도를 터득하는 것. 이제 해능대서는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온갖 모양을 떠나는 것. 또 건강경 앞 기절에 그 14분에 이 일체 재상이 부처라 했거든요. 온갖 모습을 떠나면 부처다. 그게 이제 전부 같은 뜻인데 말하자면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얻는다는 것을 조금 고쳐봅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터득한다. 근데 보리를 터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중도를 터득하는 겁니다. 중도를 터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해탈이 되는 거죠. 걸림없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터득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애당초 처음에 중도를 터득했기 때문에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버리고 떠나고 이런 뜻이거든요. 중도를 터득했다. 그것이 부처님의 모든 법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상승 경전, 이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금강경, 대승경전 또는 최상승 경전, 금강경, 뭐 법화경, 화엄경, 뭐 이런 경전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수백 년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텀이 길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논란을 해서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수행자들 중에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 그 종파 중에 그래도 수행을 법다이 제일 잘 시킨다고 알려져 온 그런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청정비구기 때문에 조계종인데 그거는 이제 다른 종파에서도 인정하는지 모르죠. 그건 뭐 알 길은 없지. 다른 종파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지 그건 뭐 저는 잘 몰라요. 종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조계의 어떤 그 조종이 육조 해능대사로 되어 있고 또 왜 조계냐 하면은 해능대사가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뭐 조계종이다 이런 이제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이 조계종에서 가장 수행을 많이 시키는 방법은 가나선입니다. 화두참선. 그러니까 동안거, 하안거 90일, 1년에 180일을 오로지 화두 하나 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자는 시간은 있지만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 30년, 40년 평생을 씨름을 해도 제대로 깨닫는다고 인정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고 인정을 받은 분 중에는 내가 이제 깨달음을 스승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받은 초조가 이제 가섭존자인데 제2조가 안한존자고 28조가 이제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중국의 초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나는 뭐 78조다 무슨 79조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쭉 인쇄를 해놓고 자기 이름을 79조에 넣어놓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계종에 뭐 누구라 하면 알만한 사람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당연히 넣었겠죠.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불교사에도 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고치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두고라도 지금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대로 수행이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도 안 된다는 사실. 성속을 다 떠나서 1%가 안 돼요. 1%가 뭡니까? 0.0001%도 될까 말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더 하고. 지금 티벳에서 그쪽에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처럼 종교관대 정치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탄압을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티벳에서 활동을 못하고 다른 데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법문한 내용이 워낙 유명하니까 법문한 내용이 나와요. 신문 같은데 이제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전부 경전에 번역된 거 그거 이제 몇 줄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읽어보고 잘 모르고 있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중도를 깨달았을까? 그거는 당연히 의심이 가죠. 정도를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도를 깨달았다면 그런 말을 안 하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예? 자기가 깨달은 바의 소견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전에 누가 번역했는지도 모르는 그 내용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전 세계적인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러고는 이제 너무 많이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치화돼가지고 종교가 정치화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심지어 조계종도 그 이제 분파가 있어요. 뭐 어느 문 중에 이제 파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문 중에 뭐 누구, 어느 문 중에 누구. 이래서 서로 나누어서 뭐 예를 들어서 종정을 뽑는데도 그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총무원장을 뽑는데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거 이런 거는 중생살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공부에 의해서 공부가 대단하니까 종정이 돼야 되고 공부가 대단하니까 그 다음에 총무원장을 해야 되고 공부가 대단한 분들이 총무원장을 해서 실질 업무를 맡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일도 당연히 중도에 맞춰서 일을 하겠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막 싸웁니다. 뭐 종정 뽑을 때도 이제 문파 싸움을 하죠. 우리 문파가 돼야 된다, 너도 문파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이제 정치화가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뭐 여당, 야당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종교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천주교의 뭐 성공행강 거기서도 정치와 인류가 되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 정치적인 색채를 띠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게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해야 된다. 우리 편이 잘해야 된다. 이게 편가르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종교를 떠나서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개신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 개신교 속에 무슨 파, 천주교도 그 천주교 속에 무슨 파, 불교도 불교 속에 무슨 파. 이래서 이제 종교 자체가 정치색을 막 띠게 됩니다. 그건 전부 돈과 권력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종교도 예를 들어서 뭐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욕심을 부리라고는 아니겠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중도를 터득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라 그랬지. 초전법륜경에 또 무쟁분별경에서 중도를 터득해서 남과 어쨌든 싸우지 말고 잘 다투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그 다투어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혀 모른다고 봐야죠.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이야 또 다른 종파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중도를 올바로 터득해서 오로지 해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탈의 삶을 살면은. 왜냐면 모습은 다 인연 따라 가거든요. 인연 따라 가고 그 인연 따라 벌어진 모습을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을 수가 없어요. 이 각자의 생각을 다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 니는 네 생각이 맞고 나는 내 생각이 맞고 싸울 일이 없죠. 각자 생각이 다 맞으니까. 그렇게 맞다고 우리 알고 절충 한번 해볼래? 이러면 안 싸우죠. 다들.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최상승 경전이 나왔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경전이 아니야. 심지어 지금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법문한 곳에, 왜냐하면 수십 년을 수행해도 수행의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법문한 그런 게 없을까? 그게 중국어로 뭐 건너가가지고 또 번역이 잘못된 거는 없을까? 우리가 뭐 인도의 그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했던 말씀을 직접 배워가지고 혹시 이걸 직접 번역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기록은 안 되거든요.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로 기록이 잘 안 돼요. 인도에도 이제 그 같은 인도 민족이라도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민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낮은 지위에 있는 평민들 뭐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이샤, 수드라, 케사메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 궁중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산스크리트거든요. 산스크리트를 부처님도 당연히 궁중에 계실 때 산스크리트를 썼겠죠. 그런데 그 귀족의 자리를, 왕족의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은 나오셨으니까, 평민으로 나왔으니까, 평민들이 쓰는 어가 팔리어라는 겁니다. 팔리어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팔리어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는 다르거든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팔리어로 법문을 하셨는데 이 팔리어로 법문한 것을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니까야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니까야라는 걸 많이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팔리어를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팔리어를 공부를 해서 그럼 우리가 직접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자. 이게 중국어로 건너가서 번역이 되어서 읽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번역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중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중도를 터득한 사람이 끼어서 같이 번역을 하지 않으면 그런 번역은 절대 제대로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건강경을 하면서 제가 중도를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했을 때의 건강경 번역과 중도를 완벽하게 터득했을 때의 건강경 번역이 달라요. 묘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건강경과 이런 대성경전, 최상성경전,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 일본에 뭐 우정백수라는 유명한 뭐 불교 학자가 있다 해요. 이런 분들하고 또 뭐 인도에 있는 분, 중국에 있는 분,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중도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맞다. 중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 모습에 관한 말씀뿐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건강경이라든지 이제 법화경, 화엄경을 부처님 말씀으로 이제 인정을 다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될 때도 예를 들어서 건강경 하면 건강경이 번역이 될 때도 굉장히 선지가 높은 분이 번역을 한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그 번역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분들 중에 중국 분들 중에 중도를 터득한 분이 번역을 했느냐 터득을 못한 분이 번역을 했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도 중도를 터득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정확한 번역을 새로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번역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자, 핵심을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무법 가득분에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보리를 얻으시면 터득한 거는 터득한 바가 없으니 됩니까? 얻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내가 이 보리에 있어서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어. 얻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 붙여서 안욕보리라 한단 말이야. 얻음이 있었다면 안욕보리라 할 수 없지. 내가 없었어. 얻은 바가 없어.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조그마한 법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만법, 온갖 모습은 알고 보니까 내가 터득을 하고 보니까 그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얻겠느냐? 그 헛개비를 내가 왜 얻겠느냐? 헛개비인 줄 아는데 헛개비인 줄 알면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집착을 안 할 테고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을 거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인데 내가 해탈되어 있으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너 앞으로 석가모니라 하고 네가 이제 부처 노릇을 이제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인가를 해주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알고 오늘 지금 정심행성분 이제 문제 낸 것도 이제 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각자 가지고 있죠, 이제.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4가지 문제를 냈는데 각자 가지고 있죠. 제가 한 번씩 물어도 되겠죠? 혹시 저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고개를 푹 숙이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려 할 때 물어보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잖아요. 나는 대답하기 싫은데 대답 못하면 창피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고개를 푹 숙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토론도 해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시고 수벌이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어. 법이 1번 평등해요 해서 낮음이 없음. 그래서 이름이 보리야.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어서 이름이 보리야. 그렇기 때문에 아인 중생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으로써 이 사상을 가지지 말고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그러니까 사상, 아인 중생 수자상, 사상을 가지지 말고 착한 법을 닦아라. 선법. 착한 법을 닦으면 터득하느니라. 터득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견성한다. 해탈한다. 걸림없이 된다. 부처가 된다. 부처의 행을 한다. 사상을 가지지 말고 착한 법을 닦으면 해탈한다. 그런데 착한 법이란 열애가 곧 착한 법이 아니요, 열애가 말한 착한 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착한 법. 착한 법이라는 것은 이름이 착한 법이다. 이름이 착한 법이다. 자, 여기까지가 요것이 정심행성분의 골자입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물었어요.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데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아픈 사람, 작게 아픈 사람, 안 그러면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달리 벌어집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 회원회의니 토론해서 내린 결론은 뭐고? 회원 두 사람이 토론을 했다 하더라고. 토론한 사람은 물어봐야지. 또 토론한 사람 있어요, 서로. 정의하고 서에서 토론했네. 그래, 서희만 물어봐야 돼. 토론한 사람. 그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돼서 세 사람이 토론한 결과? 왜? 이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이렇게 벌어지노? 헤이, 네가 대답하고 싶나? 너 토론했다면서? 그 와 그랬노?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고개라도 푹 숙이든지 고개도 푹 안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제가 대답을 해줄게요. 토론을 했지만 각자 생각을 해봤을 거거든요.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모습이 벌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습이 벌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연법입니다.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 보이는 사람, 못 살아 보이는 사람 원인이 있겠죠.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은 뭐 전생에 뭐 봉사활동 많이 했겠지. 무보수로 남을 위해서 일 많이 했겠지. 못 사는 사람은 뭐 봉사활동 안 하고 기부 같은 거 안 했겠지. 아니, 그런 원인이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보이고 못 살아 보입니까? 응?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정말 잘생긴 사람 누가 그러잖아요. 요즘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세간에서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리 잘생겼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지도 모르지. 원인이 있겠죠. 잘생긴 원인이 있겠죠. 잘생긴 유전자를 받은 원인이 있겠죠. 저렇게 못생겨 보이는 사람은 또 그런 유전자를 받은 원인이 있겠죠. 뭘 잘하는 사람도 그런 유전자를 받은 원인은 있겠지. 다 찾아보면 원인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살아 보이는 사람, 못 살아 보이는 사람이 모습적으로 그렇게 벌어졌지만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중도법에서 보면은 그게 꼭 잘 사는 것일까? 그런 모습은 원인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죠. 그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잘 살아 보이는 거지. 못 살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이제 바꾸잖아요. 잘 살아 보이는 거, 못 살아 보이는 거, 잘생겨 보이는 거, 못생겨 보이는 거, 잘해 보이는 거, 못해 보이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이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모습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인연 따라 그 부처님은 인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전부 우리가 각자 생각으로 다 생각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만드니까 잘 살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최고도 아니고 그게 부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잘 살아 보였는데 어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복권이 큰 게 당첨돼가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됐어. 그럼 잘 살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잘 살아 보일 뿐. 그러나 원인은 있거든요. 그만한 원인은.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잘 살아 보이는 사람, 못 살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건 전부 인연 법칙에 의해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도 법문을 하면서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니까 그걸 전부 무시하라는 줄 알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모습은 근거가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어떠한 모습이라도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지만 그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옳은 모습이 없다. 그 모습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잘 사는 모습인가?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못 사는 모습인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첫째 문제의 답이고 맞췄나? 못 맞췄지? 틀렸지? 응? 답 틀렸지? 그래 틀렸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제대로.
이제는 알았지.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 응? 근데 토론한 결과는 뭔데? 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편안하게 들었어요. 세 사람이 토론을 했다 하니까 토론한 사람들을 물어봐야지 뭐 다른 사람들은 마음 편안한 마음 푸고 고개 안 숙이도 돼. 신경 쓰지 말고. 응?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서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뭐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보고 하라는 말인데 그러고 세 사람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닥달해서 뭐 얻을 게 뭐 있다고, 내가 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뭐 얻을 게 있다고, 응? 평상시에 뭐 많이 얻어먹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것을 흔히들 많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확철되어 못한 분들의 해석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확철되어 못한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음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생각해서 이 법이 평등하여 놓고 그것을 일법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법이나 부처의 법이나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건강경을 해설한 분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은 이거는 만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법이 왜 평등할까요? 무엇으로서 아이고 목이네. 내가 너무 격렬하게 이야기하니까 목이 감격해서. 이 법이 무엇으로서 평등합니까? 헛개비로서. 헛개비로서. 왜냐하면 이것도 헛개비고 저것도 헛개비고, 자, 이것도 생각으로 만들고 저것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가 아니야. 이것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게 중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은 길고 짧음이 없다는 것이고, 길고 짧음이 없다는 것은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거가 없다는 뜻이고, 그 뜻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근거는 있지만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느 것이 제일 잘생겼나, 어느 게 제일 못생겼나, 이거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보리가 되고 이 보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보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잠깐만 요게 문제는 없지. 보리를 터득한다, 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 만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보리고, 없다는 것을 알면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견성이고,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래서 해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사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 토론할 때. 토론할 때 그런 결론이 냈네. 근데 자신이 조금 없었구나. 그 결론을 잘 냈네, 보니까. 네. 세 사람이 토론할 때 그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죠. 두
왜 사상을 가지고서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지 못하나요? 사상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지 못합니까? 착한 법이 뭘까요? 아유, 네 번째구나.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는다는데 착한 법이 어떤 법일까?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여기 뒤에 나와서, 착한 법이 뒤에 나와서 제가 그랬는데,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는다는데 착한 법이 어떤 법인가? 3, 4번을 막 같이 합시다. 왜 사상을 가지고서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지 못하나?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해설을 할 때도 이 착한 법을, 착각을 많이 해요. 착한 법. 착하게 사는 법. 남을 막 도와주고, 도와줘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한 법.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참 싸. 그때 우리가 무슨 표현합니까? 착한 가격 이러잖아요. 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착한 가격이다. 아, 이 착한 가격이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착한 법. 착한 일이 아니고 착한 법은 착한 법을 닦는다 했죠. 착한 법을 닦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법을 닦는다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법은 뭡니까? 가장 좋은 법은 중도를 터득할 수 있는 법. 중도를 알아보는 법. 중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이게 착한 법이에요. 오로지 중도를 터득하는 법. 중도를 터득해야 보리를 터득하는 것이 되잖아요. 부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도를 터득할 수 있는 법은 다 착한 법입니다. 법문을 듣든지 또 혼자서 명상을 해가지고 법문을 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착한 법이 뭐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다 착한 법이에요. 어쨌든 중도를 터득할 수 있는 법, 결론은 그게 다 착한 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왜 사상을 가지고 착한 법을 닦으면 도리를 얻지 못하나? 사상을 가지고 중도를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이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낸데 또 너는 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상, 인상. 넌 사람인데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긴 기.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너무 낮추거나 너무 놓치거나 전부 모습에 관한 이야기죠. 중생상. 아이고 중생, 부처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 중생이 해야 될 일, 부처가 해야 될 일. 중생과 부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수자상.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작은 사람, 또 여기는 수명이 길고, 여기는 수명이 짧고, 이런 어떤 모습. 결국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습을 가지고 진짜로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거는 착한 법이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착한 법이 안 되죠. 그걸 가짜로 알아야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로 알아야지 그게 착한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가지고서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부처님께서 악인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안욕보리를 증득한다. 근데 그걸 없애고 착한 법을 닦으면 그걸 없애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이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어서 진짜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터득하면 그 보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견성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견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견성을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다 망친 거예요. 불교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이들이 가르쳐가지고 다 망쳐놓은 거예요. 견성 못하게 망쳐놨어. 전부. 그래갖고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아유 그래 쉬운 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이 수행자들에게 고정관념은 무서운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은 바뀔 수도 있고 바꾸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데 수행자들이 잘못 가지는 고정관념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못 바꿔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인연도 이제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아인 중생 수자가 없음으로써 착한 법을 닦아야 안욕보리를 얻는다. 근데 네 번째가 문제가 이랬죠.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는다는데 착한 법이 어떤 법인가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 착한 법은 중도를 터득할 수 있는 법. 착한 법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전부 생각으로 만들었겠지. 그럼 누가 생각으로 만든 게 진짜겠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게 다 다르지.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로라 하나를 보더라도 다 다르지. 80억 인구가 봤다면 80억까지도 다 다르지. 그 어떻게 누가 본 것을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터득하면 주장할 것도 없어.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은 해보지만 각자 다르다는 걸 알고 주장하는 거지. 그 싸울 일이 없어. 내가 막 강력하게 다르다는 걸 알면서 주장하는데 저쪽에는 다르다는 걸 모르면서 주장한다. 그러면 모르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돈하고 관계된다. 만약에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자. 그럼 니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네 말이 맞기 때문에. 내 말은 틀렸어. 그건 인연 따라가는 거거든. 내한테 들어올 돈이 니한테로 갔다. 내가 과거에 언젠가 지 돈을 빼먹었겠지 뭐. 응? 지 돈 언젠가 빌려 썼겠지. 과거 언젠지 몰라. 300년 전인지 1000년 전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중도를 터득하면 한 세상 살기가 쉽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어렵게 살도록 가르쳤겠습니까? 자, 너가 내 말 들어봐라. 인생은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렵게 살아봐. 뭐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인생은 별거 아니야. 중도만 터득하면 돼. 그러면 이제 무쟁분별법, 무쟁분별경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보리존자를 그랬죠. 수보리존자를 제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수보리존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쟁을 잘 수행하는 제자, 무쟁을 제일 잘 수행하는 제자다. 무쟁분별경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잖아요. 각자의 생각을 다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 끼하고 네 끼 틀렸다. 내 생각은 맞는데 네 생각은 틀렸다. 이래서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법원.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생기잖아요. 응? 싸움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면 그런 직업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 이제 국민들 속에도 그렇고 나라끼리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끼리도 막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싸우니까. 나라끼리 싸워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막 고생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고생하면 고생한 국민들은 또 고생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과거에 남을 고생을 많이 시켰다든지 남을 많이 안 도와줬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태어났겠지. 또 그렇게 전쟁 안 하는 나라에 또 태어나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북한 같은 데도 그 뭐 평양 사람도 고생을 한다 하더라고. 그 귀족인데 평양 사는 사람들은 귀족이거든요. 귀족도 지금 심지어 뭐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생한다고 신문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문에 인터넷에 그런 소개를 하니까 이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만한 원인이 있겠죠. 또 그런 데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이제 남한에 오면 또 남한에 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정권 시대에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뭐 좀 지원도 좀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탈북자들을 지원 잘해주는 또 시대에 온 사람이 있고 그것도 각자의 인연이거든요. 누가 옳겠습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인연. 모습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데 그렇게 살면은 온갖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잘 알아들어서 스스로 터득해서 실천만 하면 끝인 겁니다. 실천만 하면 돼요. 까먹지 말고. 이제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얻은 바가 있다면, 그렇네. 건강경에도 또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해서 이생기심해라.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머무르면 진짜로 착각하니까.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모습을 쓰라. 건강경에. 거기서 터득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기자성능생만법. 어떻게 자성이 능이 온갖 모양을 만들었으리요.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생각으로. 그 해결 다 된 거죠. 그 중도를 터득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육조 해능대사도 너가 모여가 참선 많이 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문답으로, 법문으로. 법문을 중도 법문 해주면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아유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궁금해서 물으면 또 문답을 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능대사 밑에 아까 무슨 스님? 남학회양 스님.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제가. 남학회양 스님 그 이제 육조 해능대사하고 법문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다른 데서 깨달은 바는 있었어. 있는데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가지고 누가 이래 왔노? 가령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얻었노? 닦아서 얻었나? 닦은 바가 없지는 않지만 물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정도를 터득한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부처님이 인정하는 바다. 그래가 이제 그 마조 선사가 남학해양 선사를 만났을 때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다고 왔겠죠. 다른 데 막 참선한다고 전부 난리를 지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일하는 시간인데도 뭐 참선을 했겠죠. 혼자서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스승이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갈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왜 기와장을 갑니까? 방해하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한다.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뭐 앉아가 뭐 어떻게 부처가 되겠노?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답을 하다가 거기서 마조가 확철대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질도 있겠죠. 과거에 뭐 열심히 닦은 그런 것도 있고 확철대오를 해서 마조도 역시 그랬겠죠. 법문하고 문답하고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그게 언젠가 좀 흐지부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 이후에 700년이나 지나서 대해종고선사가 이제 화두라는 걸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자세히 제가 이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해종고선사가 과연 중도를 터득했는지 그 이후에 뭐 대해종고선사 밑에서 수행했던 양반들이 중도를 터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문답으로 할 수가 있고 법문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데 왜 변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충분히 중도 법문을 듣고 다 확철대오를 할 수 있고 또 문답으로 중도 법문을 들었는데도 확철대오가 안 됐다면 문답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함으로써 확철대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